자, 오늘 그 거듭남과 인침의 비밀 7번째죠. 자,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인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하면 그것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천국 가. 특히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자랑하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훈을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성경이 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한번 예배하고 이런 거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거듭나게 하는지. 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수많은 책을 펴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인간들의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읽혀지죠. 그런데 그런 책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쓰고 인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줘도 3번 이상을 읽으면 식상합니다. 그리고 3번 이상을 읽으면 그것을 다 꿰뚫어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 성경은 4번이 아닌 300번, 3000번을 읽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우리에게,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있죠. 여러분, 애완견이라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많이 기르죠. 혹시 집안에 애완견이 있다면 빨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마당에서 기르든지. 개는 개답게 길러야 돼요. 요즘에 개를 뭐 화장시키고 묘를 만들어주고 그런 비용이 사람 죽어서 장례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커요. 아주 개판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집에서 혹시 강아지를 기른다, 마당에다 내놓든지, 마당이 없으면 빨리 딴 사람 줘서 알아서 짐승들끼리 크라고 하세요. 절대로 집안에 강아지 두지 마시고.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인간 주인의 뜻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대화가 안 돼. 사람하고 대화 안 되죠? 그냥 사소한 건 되겠죠. 뭐 훈련시켜서 가져와, 앉아, 먹지마, 뭐 이런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을 전해줘야 돼, 강아지한테.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이런 마음이야. 그런데 강아지가 인간의 마음을 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끔 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문제는 이 성경이 이 강아지에게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써서 줬는데 강아지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다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보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종교성만 높아지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권력을 세우고 이런 쪽으로 천국을 바티칸에서 연옥소를 주장하여 그 티켓을 팔아먹은 것을 우리 개신교가 그대로 변형을 시켜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무슨 질병에 걸린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열어준 만큼만 깨닫고 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저분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들의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이 계시가 와야 된다. 아들의 소원대로. 그런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뭐냐고요? 27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줄을 그렇게 믿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세계가 우리처럼 남녀가 결혼을 하여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외아들이라고 하고 또 아들이 맨 먼저 나오면 장손이라고 하고 또 딸이 먼저 나오면 장녀라고 하고 이런 호칭들로 우리 하나님을 그런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종교심만 높은 이런 종교만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여 2000년 동안 묻혀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라는 칭호가 만들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야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드러낼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뽑아내는 게 하나 있었죠. 그 갈비뼈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와라는 신부라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훗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에덴의 동산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죽어서 물과 피를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아서 얻어지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아담에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라는 신부를 만들어내는데 물과 피가 안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서 그 물과 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물과 피를 쏟아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칭호는 저와 여러분이 남자라는 여자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이 출생하는 인간사를 빗대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본체를 아버지라고 칭호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저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도 하시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한 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령과 훗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이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한 분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성령과 훗날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보혜사라는 이 서포트하는, 우리를 돕는 그 영이 한 분 똑같은 성령인데, 어떤 때는 육신을 이 땅에 보내는 그 아들의 그 생명으로 성령이 오시고, 훗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하여 그 생명으로 너희가 생각나서 가르침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이 보혜사라는 이 성령이 동일한 한 성령인데 사역의 현장으로 갔더니 완전히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곱 영,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는 순차적인 영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받는 자녀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파묻혀서 악한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다가 오늘 한번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건 현장에 바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 거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주일날만 와. 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중하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그런 쪽으로 자꾸 바꿔서 드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뭐하는 자들이 나온다고요? 모이기를 해하는 자들. 그 습관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들은 어차피 만들어진 소재 자체가 죄악인데,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영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본문, 요한복음 3장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8절에 2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겠죠. 28절에서 나의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자라.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제 1장과 3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과 3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 이 세 개를 가만히 보면은요, 1장에서 분명히 요한이 여러 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무조건 교회 가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반대로 요한이 뒤집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온 예수님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웃 동네에서 함께 잘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물론 그쪽은 이제 뭐 중동이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처럼 뭐 이런 존칭어가 없잖아요. 네. 서양은 다 야잖아. 그냥 당신 그러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는 버리장머리 없는 놈 이런 소리 했죠. 그래서 예수, 요한 이렇게 잘 자랐어요, 둘이서. 그런데 30세가 돼서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그들의 핏줄을 옆에서 예수를 찾는 형제들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지금 저 예수를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기까지는 봐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서 이제 요한이 바라본 다른 세계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 바라볼 때 다 뒤바뀌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온 형이라겠죠? 그런데 지금 말을 뒤바꿔 버렸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대. 그럼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와야 되죠. 근데 반대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면서 그가 31절에서 모든 세상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32절, 33절 가면서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니,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요놈이 요즘 사춘기가 들어서는지 말을 안 들어. 왜 해야 돼? 아주 웃긴다니. 조금 전에도 유경이 청년이 와서 야! 너 왔어? 그랬더니 왜? 아주 웃긴다니까. 8살 먹은데 어디 갔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 말은 결론부터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2000년이 흐르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게 와서 물로 이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누구를요?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지금 저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명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야곱아,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왜? 야곱의 몸된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오면서 이 야곱이 이방의 몸된 성전으로 완성되는 에스겔 성전의 비밀을 거기다 감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이 말은 선전포고라니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가서 죽을 전쟁을 지금부터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다가 어느 날 육이 들고서 죽어버렸어. 그래도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 열심히 건물만 짓고 다녀. 그럼 죽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죽여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전포고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 말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한다. 그 예수를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선전포고하신다니까는요. 예수님이 그 선전포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이제 요한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로 알았던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지금 성령이 아니라겠죠. 영이라겠단 말이에요. 그의 영, 더 스피릿, 그의 영. 그 영이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왔더라. 근데 33절에 가서 또다시 그가 반복해. 몰랐다.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 몰랐던 거예요. 요한도 그냥 예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에게 궁창 유해물을 열어서 이 침례를 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와서 예수를 믿지 말아라. 예수를 예수로 보지 말아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줄 자다. 너희에게 불 침례 줄 자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땅에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었다면 너희에게 이 불을 던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쓸데없이 뭐 저 흙바닥에다가 불을 던지겠습니까? 네? 이거를 문자로 기록을 그렇게 해놨지만 비유로 덮어놓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소재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있던 이자들에게 이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불이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이 불을 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올 일이 없는 거야. 불이 붙어버리면. 근데 이 땅에 불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불을 던져서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 불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불을 누가 십자가로 보겠느냐고요? 누가? 문자적으로 내가 세상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더니 이 불이 십자가라고 깨달을 자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불을 십자가로 설교하는 설교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 영이 와서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터치해주지 않고는 그 세계를 알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자, 다시 본문 3장으로 돌아가서 28절에서 27절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들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은사를 조금 받고 능력을 받고 교세가 커지고 그러면 이단 교주들이 막 나와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성령이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커도 대형화가 돼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여지껏 그 어떤 분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저렇게 대형교회를 이뤘어도 스스로 내가 보혜사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분들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안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이비에서는 나와. 사이비들은 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자리를 내가 보혜사로 와서 완성시킨다. 이게 교주들이야. 교주들은 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패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직접 데려와서 그 육의 형질을 가지고 그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율법으로 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 독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이 온 게 아니니까. 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들도 딸도 또 부인도 없어요. 그냥 영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영체로 계시는데 우리처럼 뭐 혼인하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29절에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도다. 야, 마지막 부활 때는 너희가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가.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막 이러니까 영도 그런 줄 알아. 영도. 그래서 한 여인에게 7 아들이 가서 차례대로 붙어서 죽죠. 근데 천국에 가니까는 한 여인을 놓고 7 형제가 와가지고 내 마누라고 싸움을 붙을 텐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야. 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느냐.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똑같다. 이 말은 우리가 천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한 것이지 천사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우리가 부활하여 이 하나님 후사로 올라가면 우리를 수종두는 우리의 종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분 안에, 이 품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들. 근데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분이 어떻게 와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가면 이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로 왔는데 어디에 갇혀서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율법 아래 꽁꽁 싸잡혀 있었다니까. 5절에 가봐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바른 믿음을 못 가졌던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22절에 가면 우리가
이 율법 안에 23절 먼저 읽고요. 자, 23절 먼저 읽으면, 자, 믿음이 오기 전. 자, 믿음이 오기 전 먼저 딱 갖다가 박아놨죠? 믿음이 오기 전. 무슨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안 왔던 거예요. 무슨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헛된 믿음.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는 헛된 믿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짓된 믿음.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 그런 믿음 안에 모두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율법 안에 다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셔서 여자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동일한 율법 아래 그분이 속해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계시될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가둬놓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4장에서 5절,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다 잡아매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율법 아래 속해서 오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럼 이 아들의 명분이 뭐예요? 이 아들의 명분은 반드시 아들의 영이 와야 돼. 자, 6절 봐봐요. 자, 6절.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라는 혼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아들의 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아들의 영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씀했던 바로 주의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예수님이라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안에 오셔야 돼요. 이걸 침례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침례를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침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국장 유행물이라는 주의 영이 내려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영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대로 그 소멸되어지는 육을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때 이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이 오기 전,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종교관에 잡혀서 건물 중심으로 건물에 다 쌓여가지고, 여러분 직분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뭔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권찰이 있고 뭐 목사가 있고 어디에 그런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썩고 죽을 이 땅의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들은 자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서로의 것을 내놔서 부족한 자들을 다 채우는, 그저 그냥 썩고 죽을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막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처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것들로 다 변질되기 시작을 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쓰임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울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자 아닙니까? 그 자를 불러서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로 트리고,
이때 우리끼리 하던 자들을 싹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건물 에클레시아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건물에다가 성도들을 잡아 넣어놓고 우리끼리끼리 거룩한 척 하면서 우리끼리끼리 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걸 가지고 지금 불어제껴서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왜 인지를 못해, 지금 교회가. 뭐 정부에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어쩌고 차별을 하고 이런 말은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교회로 못 서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1950년도에 바코드가 개발이 된 이후에 1994년도에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QR 시대에 와서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큰 QR코드, 더 능력 있는 QR코드가 와서 모든 사람을 그 안에 다 집어넣었다가 짐승이라는 10불이 딱 도래했을 때 다 넘겨준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다 넘겨줄 거라고요,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지금 성도들이요, QR코드 다 박아놓고 있다고요. 다행히 우리처럼 적은 교회는 QR코드를 만들 돈이 없어서 우리는 안 만들어. 돈이 없는 게 감사하죠? 대형 교회들, 우리 선교사님 대형 교회 말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오고. 큰 교회들은 밑에 돈이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겠죠. 나 숨 막혀서 죽으니까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밑에 깔려있는 돈들이.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디모데라는 그 프로그램이 처음 들어봤어요. 디모데라는 프로그램이 한국 대형교회에 다 깔려있답니다. 그게 QR코드예요. 이걸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왜 이런 코로나가 일어났는지, 왜 바코드가 만들어지고 QR코드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또 시대가 변형하면서 더 큰 엄청난 QR코드 이상 가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모든 주님의 양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었다가 10불이 나오면 다 넘겨줘 버린다니까요. 그게 666이라고요. 666. 바코드가 666이 아니고 QR코드가 666이 아니고 666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앞으로 등장할 사람. 모두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사람이 666이라고요. 계시록 13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 이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가 누구예요? 사람의 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순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어떤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이 생명을 취하여 장성한 자에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원의 300용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 잘라서 보내고 결국은 몇 명만 남죠? 300명만. 우리 모두가 이 300용사의 반열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300용사가 가서 행해졌던 걸 잘 풀어봐야 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횃불 하나라니까, 횃불. 근데 횃불을 어디에 감춰요? 항아리. 그리고 이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횃불이 드러나고 아무 일도 한 일 없어. 그냥 소리만 질렀어. 여리고성처럼. 그냥 그 항아리는 깨지고 항아리 속에 드러난 횃불, 요게 바로 300용사가 가는데, 이 횃불이 뭐예요?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 항아리는 뭐예요? 우리 육체라고요. 우리 육체. 우리 몸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 횃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주님의 그 불, 이 십자가인데,
육이 깨져야만 이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또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심을 명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예배 때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오시기를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는 얼굴 구하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그의 영원한 나라 거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전능하신 하나님